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예언자들도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지만 주 야훼님, 예언자들은 주의 말씀이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여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게 하여 주었다. 그러니 적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기근이 들지도 않으리라.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라고 예언자들을 보낸 적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편에 서라고 예언자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겁니다. 예언자들은 본래 백성들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내 마음에 심고 교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회개는 입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 몸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다. 이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입술로 먼저 시인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 되었다면 결국에 입술의 기도의 목적은 우리 몸이,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도의 내용과 컨텐츠만 바뀌고 그 목적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도 계속 말씀하셔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너네들 쌤통이다 이러고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신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백성들, 죽어야 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찢어지는 아픔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19절, 20절 보면요. 공동번역인데요. 유다 백성을 아주 저버리셨습니까? 시온은 실증이 나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도록 치셨습니까? 평화가 오리라고 기다렸더니 좋은 일이 하나 없군요. 행여나 병이 나을 때가 있을까 하고 기다렸더니 무서운 일만 당하게 되었군요. 야훼여, 우리는 스스로 어떤 못할 일을 하였는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이 어떤 몹쓸 짓을 하였는지도 잘 압니다. 우리는 바로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바뀐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어제랑 거의 똑같은 기도처럼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몸의 언어가 그대로인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기도할 때는 굉장히 거룩하게 기도하면서도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가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다리 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바로 그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 내가 기도했을 때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므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해 주고 있어요. 이게 중보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잘 보자고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그럼 사랑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에게는 늘 호통치고 잔소리하고 왕 앞에서 나아가서도 쓴소리하고 그래서 결국엔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기도했어요. 백성 앞에서는 축복하고 인기 끌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자기도 같이 서서 지금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눈 앞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신 데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과 같은 입장이 돼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게 중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검날이 모임할 때 우리 준호 형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얘기가 참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중보 기도의 힘을 믿어요.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여러분, 중보 기도.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이겠어요.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어제 저는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첫날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빛나는지요. 근데 청소년 수련회인데 이제 기도 마지막에 축복할 때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들 한번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빛나는 거예요. 절로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부터 아동부 예배 드렸으니까, 청소년부 예배 드렸으니까 11시 예배 뭐하러 드려? 우리 이런 사고로 살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청년부 예배 싹싹 빠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로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앞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이 보여요. 저는 이제 가장 뒤에 있으니까. 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막 옆을 찌르면서 장난치는 중학생 남자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안 해주고 싶었을까요? 처음엔 자꾸 거슬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를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그 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겠구나, 이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아이들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못마땅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입장이 돼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직적인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거잖아요. 수직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우리에겐 수평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기도하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처럼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같은 입장으로 예레미야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청소년부 그 수련회 갔는데 주바라기 캠프에 이번에 교사만 260명이 모였대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도 놀라셨어요. 교사가 이렇게까지 많이 모인 날이 없다. 여러분, 우리 중보하면서 삽시다. 중보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유롭게 기도하셔요.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정말로 지지리도 못나고 말도 안 듣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예레미야가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나 너와 함께하리라. 나 너